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주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페인트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악보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아픔들,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나의 마음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다 토로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오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의 손으로,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의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저는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영주인을 여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항상 매주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머나먼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계속 저는 보여드리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 위대한 사람, 믿음의 조상은 처음 하나님 부르셨음을 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믿음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삶을 봤을 때 그 삶은 점진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에 그냥 주님 만났기에 바로 이어서 그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제는요, 기다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한국은 이게 기다림을 최대한 줄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하는 나라다라고 느낀 게, 브라질에 아직 버스 정류장, 이렇게 일반 버스 정류장이 있었을 때 한국에는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버스가 어느 정거장을 지나고 있으면 계속 나와요. 뭐 15분 안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뭐 지금 어플로 다 볼 수 있지만요. 그런 어플이 생기기 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가 2005년도였거든요. 그때 이미 있었어요. 저 그걸 보면서 놀랬죠. 와, 진짜 빠르다. 여기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제 결혼식을 가도 알아요. 결혼식을 가면요, 저분이 한국 분이신지 아니신지 확실히 구분이 갑니다. 뭐 물론 생긴 걸로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겠지만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한국 분들 어때요? 결혼식이 맞춰지면요, 다들 빨리 슈와스로 갑니다. 슈와스카에 가서 이미 뭐 다 드시고 있어요. 드시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등장하면 이제 인사하고 이제 떠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심플하게 빨리 끝나니까. 근데 이제 브라질식 결혼식에 한번 가보세요. 모든 게 오래 걸립니다. 가서 식을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 또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가자마자 뭘 줘? 꽃싱아 같은 거 주고, 조그만 거 주고. 그래서 한국 분들은 빨리 뭐 고기 같은 걸 갖다 달라, 이거 식사를 갖다 달라,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막 신경이 쓰이죠. 뭐 어디서 한대, 어느 뷔페에서 한대, 안 갈래. 뷔페에서 안 간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슈와스카리아에서 한다면 다 가시더라고요. 이제 더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뷔페에서 가면은 이제 뭐 거기다 뭐 꼬시냐 같은 거 주고, 뭐 이렇게 작은 뭐 사우가드 같은 거 주면서 꼭 기다렸다가 뭐 또 후에는 뭐 샐러드 오고, 샐러드 먹으면 또 한 30분 1시간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스파게티 오고. 그래서 그런 생각, 이 스파게티 먹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리고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면요, 지금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10년이 된 시기입니다. 10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에요.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 시기가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10년이라는 시간. 저희들은 봐요.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결혼식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모든 게 빨리 했으면 빨리. 그러니까 뭐 브라질 사람들도, 한국 분들이나 일하시는 브라질 직원들 보면요,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 하죠. 네. 진짜 피는 못 썩이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뭔가 하면 막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해야 된다. 인내의 힘을 매일매일 제가 뭐 집에서도 이렇게 테스트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은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면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도 나름대로 기다렸는데 아직 아이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대를 이어갈 아들이 필요한데, 그럼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녀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여종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갈이라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루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라에게 있습니다. 사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제안을 보세요. 이 제안은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였습니다. 사라가.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더 느꼈을까요? 사라가요 몸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느꼈겠죠. 몸에 한계가 왔고 내 남편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였어요. 그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었으면 85세예요. 85세인데 사라가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립니다. 10살이 어리면 지금 75세예요. 요즘 뭐 시대가 좋아서 50대 여인들도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의 유명한 연예인도요 50대 임신해서 최근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뭐 지금 요즘에 뭐 시대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75세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본인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때 제 첫째 딸이 5살인가 6살 정도 되었는데 이제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다른 어린아이들은 6번과 9번을 너무 구분을 잘하더라고요. 6이랑 9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6이고 9가 확실한 구분이 가능한데 그 아이들은 제 딸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6과 9번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6살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 얘가 나를 닮았나? 나를 닮아서 멍청한가? 근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6번과 9번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그래도 제 아내는 머리가 좋거든요. 제 아내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내가 머리 안 좋은데 그래도 아내는 저보다는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DNA가 속일 수 없잖아요. DNA. 내 딸에게 저의 DNA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번과 9번을 구분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화가 나서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넌 왜 6번과 9번을 구분을 못해? 하면서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얘가 막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모르니까 더 당황하다 보니까 더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혼을 냈죠.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말하는데 당신은 그 아이의 때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각자. 근데 나는 내 말은 그래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들은 6번과 9번을 너무나도 잘 구분하는데 왜 얘는 못하는 거냐고. 각자 어린아이의 때가 있다. 물론 저도 알아요. 그걸 아는데 내 딸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6번과 9번을요 너무 구분 잘합니다. 지금 6번 9번 확실하게 요즘 구분하더라고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특별히 말씀드리죠. 우리 한국인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모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사례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면 충분하다. 그래도 지금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몸도 그렇고 당신 몸도 그렇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그러한 방식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언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까?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6, 7년이 됐을 때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고요, 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주신 그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 미국 가면 얼마나, 미국이 나름대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내한테, 우리 미국으로 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내가 아는 분이 거기 계셔서 이렇게 기회가 생겼는데 갈 마음 있냐고 하니까, 아내도 뭐 쉽지 않지만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또 이제 항구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항구에 이제 그런 자리가 생겨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그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확신을, 내 마음에서 확신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난 거예요. 또 6년이 지나고 6년 반이, 12년 반이 돼서 이제 제가 그쪽에서 사역을 마치고 신앙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신앙교회에 오면서요,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구나.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10년이 지났을지라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상황들을 끼워 맞추어 나가려고 할 때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지금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매일매일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변화되어서 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한번 보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대나무가요, 약 5년 동안 그냥 땅 바닥에 심어져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싹이 트면서 그 5년이라는 시간 이후에는요, 급속도로 그 나무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요, 물을 주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싹이 트면서 그 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겁니다. 약 16m 정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아까 성경 권사님들 제가 잠시 뵀잖아요. 제가 그 주중에도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상덕회 권사님 시대 보면은요, 사진들이 많습니다. 단체 사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한 젊으셨을 때, 더 젊으셨을 때 모습 봤는데, 지금도 너무 존경하시더라고요. 존경하세요, 권사님들. 그때 우리 권사님들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또한 교회를 섬기셨을까, 얼마나 열정으로 섬기셨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미소가 이렇게 혼자 나오더라고요. 주중에 교회에서 몇 번 교회를 다니면서 봤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인들의 방식과 본인들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하셨죠. 즉 자녀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요, 우리 오후 예배가 가득 차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전 때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전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오시는 분들은 항상 안 빠지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요즘 이민사회를 보면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요즘은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예배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 이렇게 인내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인내하겠다. 나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변하지 않는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네.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받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주십시오.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물론 태어났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면서 그 아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인식을 하잖아요. 자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계속 퍼주다 보면요, 그쪽에서도 반응이 와요. 제가 너무 행복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 딸이 태어났는데요, 엄마라고 먼저 말하기보다 아빠를 먼저 말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첫째 딸이 아빠를 빠빠이를 먼저 말. 빠빠이를 보면 와 너무 좋다. 아내한테도 자랑했어요. 당신보다 나를 먼저 알고 있다고. 예. 우리는 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퍼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예.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대안을 누가 했을까요? 사라가 했습니다. 사라가 본인이 이거 대를 이을 그런 자식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한때 한국 문화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좀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에선 아들이 있어야 뭐 대를 이어간다, 뭐 가문이 이어간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에 마음속에 박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항상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 아들 필요 없다고. 제가 저를 보니까 아들 필요 없더라고요. 딸들은요, 제가 딸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봤는데, 다른 분들 봤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요. 딸들은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해서도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들은요, 저는 그렇게 좀 효자가 되지 못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들이 필요 없구나. 딸이 좋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딸을 낳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딸이 2개예요. 예. 저는 딸이 3이었어도 딸이 4이었어도 저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요즘 보면 이제 딸이 더 좋잖아요. 진짜 딸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들들은 결혼하면 땡입니다. 예. 근데 딸은요, 집을 찾아오잖아요. 제 아내도요, 보면요, 제 장모님 항상 찾아가요. 물론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가기가 어렵지만 제 아내는 항상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렇게 만나서 어디 뭐 쇼핑도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는 아들이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시대는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소중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내어준 거예요. 첩으로 내어줬는데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임신하니까 말씀 5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업자들 아니에요? 자업자들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받아들여 말미암아 하갈이 임신했는데 지금 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화가 난 거죠. 하갈이 임신했지만 하갈이 그 임신을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보면 교만을 했다고 보시죠. 마치 본인이 지금 지위가 사라보다 그 가정 속에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때로 맞춰 산다,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작용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지금 발생했습니까? 부부싸움이 발생했잖아요. 부부싸움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는 신혼 약혼녀들 이제 저한테 이제 만나러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싸움이 있을지라도 다툼이 있을지라도 한 침대에서 함께 자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후에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아,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싸워도 같이 같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잡니다. 마음으로는 멀리 있고 싶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빨리 그런 상황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또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집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싸워도요 손을 붙잡고 자야 된다고. 이건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어렵겠더라고요. 지금 꼴도 보기 싫은데 지금 그걸 또 손을 붙잡고 또 자야 된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정말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나름대로 자기의 좋은 의도대로 이렇게 했지만 하갈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이루어진 사건들로 말미암아 가정의 이런 위기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위기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황을 바라봤지만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 부부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요, 이러한 상황들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중동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가장 큰 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행위가 굉장히 전혀 문제가 없는 듯 그때 당시에 풍습을 따르는 그러한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그 후폭풍과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끼리 함께 할 때 사업도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사업도 하지 말라고. 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돈이 있으면요, 돈이 걸려 있으면요, 서로 상처받고 싸운다니까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런 모습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형제나 어떤 두 분은 저를 불러서 목사님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을 썼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이 있으시니 잘 하시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시라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흐트러지더라고요. 흐트러지면서 서로 싸우고 안 좋게 적이 되어서 이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동업하지 마세요.
차라리 돈으로 도와주시는 게 나아요. 아무개가 어렵다, 아무개 성공이 어려우니까 내가 동업을 해가지고 도와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헌금을 해주세요. 빌려줄 때도요, 내가 빌려주고서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이면 빌려주세요. 그 이상이면 빌려주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 거는 빌려주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은요, 예상치 못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하면요, 언젠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대를 이을 그 자녀가 지금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짜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림은요, 단순한 지연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기다리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때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은근 장로님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실 거예요. 빨리 아내가 퇴원해야 되는, 기다리시면서 저는 퇴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직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품어주세요. 네. 그러면요, 그분도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조금이나마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결과물들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린 만큼 신앙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신앙교회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의 방식과 본인의 뜻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의 방식을 찾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린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다린 만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교회가 상파울에서 브라질에서 또는 세계에서 귀한 선교의 역할을 다하는 복음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경장 원사님 오늘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임을 인내함으로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관계와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